오늘은 하나님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옥중서신 하죠. 그래서 옥중서신은 보통 이제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그다음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 빌레몬서,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쓴 옥중서신이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4개를 통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지금 많은 강조를 지금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연합되려는 거죠. 그거를 많은 부분에 등해서 우리에게 할애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여기서 또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런 많은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특히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여기서 보니까 찬송을 하신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 그죠? 성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예정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을 예정하시고, 그다음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럼 성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성자 하나님이 하신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서 구속 사역을 하신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인치셨다고 그랬어요. 인치심을 갖다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3가지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아침에 눈 떴을 때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옛날에는 별로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제가 이제 아주 의식적으로는 아직 무의식적으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제일 눈 뜨면 하고 있는 게 상구삼을 가지고 뭐 길게는 하지 못하고 한 5분 정도라도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의식을 가지고 이 상구삼의 기도를 한 날과 하지 않은 날에 엄청난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벌써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중심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나면 그날은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정신이 없지 않아. 그날 하루 종일 진짜 뭐 그거 갖고 우리가 하루 사는 건 아니죠. 우리가 보통 뭐 낮에도 무시기도 하고 밤에도 또 집중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사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아침에 제일 눈 떴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참 살아가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 있어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은, 어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우리가 들을 것은 뭐냐? 성자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우리가 나눌 터인데, 이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어요. 하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본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시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빌립보서 2장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여기서 보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면서 그분이 십자가에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피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제사함. 그죠? 우리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죄를 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절대 불가능 가운데 빠져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절대 불가능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냥 물론 짓는 죄지만 하나님 떠난 원죄, 이 하나님 떠난 원죄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데 거기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그랬죠. 그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이 무엇일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 이마에 머리에 핵폭탄을 이고 사는 것과 똑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핵폭탄을 이고 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아마 평안할 날이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항상 내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늘 쫓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점집에 일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 불안하니까 답이 없으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점집에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굿을 하라니까 굿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붙잡긴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결국 운명사죠. 팔자에 묶여서 어느 날 다가오는 게 재앙이죠.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앙이에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나는 성실하게 사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이 재앙 속에서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도 모르게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절대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 불가능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제사함 해주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죠, 그죠? 이번 주는 아니죠.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진짜 오래간만에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우리가 성찬식을 나눴는데, 이 성찬식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떡과 피를 마시면서 결국은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죠.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떡과 그 피를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대가로 우리가 뭐 했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구원받고 우리가 제사함 받고,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에 대한 감사, 확신이죠. 그냥 감사, 이런 시간이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굉장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제사함 받았구나. 제사함 받고 그거로 인해서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대한 감사를 바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고자 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곳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있다는 겁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8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냐?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지혜와 명철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데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절 2절 골로새서 1장 2장 1절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까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잘못했네요.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근데 이 안에는 지혜도 지식도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아니 왜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감추어 놨을까?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그 사복음을 보면은 주로 사복음에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은 그냥 말씀하지 않으셨죠. 중요한 말씀을 할 때마다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알아서 그것에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아주 중요한 말씀은 거의가 다 비유로 감추어 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봤을 때 그렇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을 감추어 놓고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 아는 사람에게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드러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받았냐? 지혜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지혜.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 3장 13절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 지혜를 얻는 자는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지혜를 얻는 자는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이 땅에서 가장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너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냐 그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냐? 우리 남편한테. 좀 지혜를 가져봐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뛰어난 지혜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날부터 남편한테 지혜가 없다는 소리를 안 들었어요. 그 성경에 야고보서에 보면 지혜가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주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걸 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특히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른 것도 아니고 보화를 얻는 것도 아니고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하나님 떠남. 그거로 인해 죄를 짓고 사단에게 억압된 것. 이것이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가운데서 해결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한번 그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에 대해서 이번 주에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근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고 운명 48자 문제에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거를 한 번쯤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내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한 번쯤 묵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이 그리스도, 모든 죄와 문제를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인간이 받을 수밖에 없는 재앙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지금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지금 그분이 차지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집중입니다. 세상으로 빠져가지 않고 이 세상에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게 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캠프를 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죠? 시온의 대로를 24 세팅하라. 그래서 우리가 전성도 24 캠프를 지금 이제 진행을 할 터인데, 그래서 지금 교구마다 아마 기간마다 지금 이것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구도 원래 2주만 할 계획이었는데 3주를 하자 그래갖고 지금 3주째
매일 밤 9시 반에 지금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제의하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지금 캠프를 통해서 캠프를 놓고 지금 집중을 하면서 바뀐 것이 뭐냐?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그런가 보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같이 마음을 품고 이 현장을 놓고 특히 70 제자를 찾으면서 이걸 놓고 기도를 하니까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지금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재앙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이 재앙에서 빠져나왔다고 끝날 것이냐? 하나님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 재앙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려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재생산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집중 기도를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생긴 변화가 있다면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 그러면서 제자를 보고자 하는 그 눈에 대한 그런 그 갈망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저희들 마음속에 지금 어느 정도는 세팅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될 집중 캠프 24를 놓고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70제자 찾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재앙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셨으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계시옵나니 그 그리스도를 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가 기도하며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우리의 모든 집중 캠프 위에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